팀 사역의 첫 번째 열쇠는 그 영접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잘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고, 구원의 완전성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영접이란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하는 설명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어저께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팀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 열쇠는 문제 해결이지요. 문제 해결이 안 되지만은 팀 사역에 효과가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슨 말씀 듣고도 문제 해결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들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불러 팀 사역 할 때 이 부분을 잘 보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는데, 영적인 문제 가운데는 본인이 아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 있다, 이렇게 아는 사람 있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있다고 하는 건 알지만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이런 모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팀 사역에서 그 원인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원인은 그 6가지 상태 안에 있고, 그보다 더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죠. 여기에 간단한 얘기인데도 상대방은 충격받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옮겼는데도, 말을 옮겼는데도 상대방은 답이 돼요. 자기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지면은 팀 사역이 효과가 나죠. 아주. 우리가 팀 사역 하는 이유는 상대방 문제 해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교회에서 전체 모임에서 예배 드려 가지고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자기 문제 이렇게 체크도 돼지고 이렇게 돼야지 되니까, 이제 이 문제 해결되지면 거의 다 해결이 오죠. 이렇게 오면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를 체크됐을 때는 현장 팀 사역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병이 오게 되는 원인이 있죠. 막 크게 병이 오게 되는 원인을 크게 나누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육신적으로 오는 경우 있고, 영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는 경우는 치료가 아주 정확하고 적합적으로 나죠.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음식도 먹고 약도 먹고 하면 되지만은, 영적인 문제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세밀할수록 좋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 포인트를 어디다 두는가 하면은 여기다 뒀지요. 일반적인 거는 그냥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뭐 약 먹고 음식 먹고 세월 지나면 낫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달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건강 문제는, 그 다음에 영적인 사실과 과학과 의학은 같은 수준은 아니라도 다 중요합니다. 다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이 비과학적이거나 비의학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적이다 이러면 뭐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걸 이렇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사실은 정말로 과학적입니다. 과학. 그리고 의학도 과학을 기초로 했거든요. 단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부분만 알고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랐다는 것이지,
영적인 사실이 과학과 의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과학적인 게 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실적인 게 영적인 거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은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전해줘야 되겠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세임을 얻으면 생각에 반드시 연관되고, 우리 마음과 연관되고, 신경하고 연관되고, 육신하고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 안 되면 죽은 자입니다. 산 자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올바른 믿음을 심어줬네. 여기에 이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냐, 악령의 감동을 받냐, 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냐, 사상의 영향이냐, 이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악령의 감동받고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의 영향으로 이 영혼이 도움을 받냐, 이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아픈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 확신 가지란 말은, 영혼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전부 다 연관된다, 이게 결국은. 결국 지금 아파도 낫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딱 병들어 있으면 지금 건강해도 그거는 병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중대한 병이 걸리다 할지라도 여기에 역사에 나면 다 따라 나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 영혼이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았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사람이 막 기절 같은 거 해보면 여기 영향 받죠. 또 우리가 막 굉장한 것을 막 엑스타시 상태를 보게 되면 영향 받죠. 또 우리가 막 굉장한 체험을 하게 되면 영향을 받죠. 이제 결과가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로 역사는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굉장한 역사는 나죠. 지금 우리 다락방 전체 멤버들이나 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거 지금 완전 진짜 슈퍼맨입니다. 지금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다락방 뒤에서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사람 보면 놀랍니다. 내가 9년 전에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오더니 대추보러 보더니요, 아이고 유목사 이래 뛰면 3년 안에 죽는다 하더래. 진짜로. 그런데 지금 뭐 내가 생각해도요, 이거는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지. 특히 나는 지금 우리 다락방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 보고요, 이야, 이 참 젊은 사람도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시차만 데 가면 피곤합니다. 그런데 보면 뭐 우리 뭐 다락방에 있는 분들은 보면, 나 특히 박지원 목사님 보면 놀랍니다. 제일 많이 잡수고 제일 건강해요. 저 사람 전에 아프다 했던가, 전에는 엄살을 펴왔던가 싶을 정도로요.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예요. 그게 젊은 사람도 피곤한데, 여러분 비행기가 반대 시차에 열 몇 시간 가봐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 유일하게 다른 전도팀들은 다 갔다 하면, 미국 가면은 일단 하루는 쉽니다. 쉬고 집회하고 난 뒤에 거의 좀 며칠 몸 풀었다가 그 주일날 다른 사람 맡기고 좀 몸 풀었다가 이제 오지요. 근데 우리는 이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월요일날 가면 그날 저녁에 집회했다가 돌아와가지고 또 교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에 이런데 여독이 안 풀린 상태에서도 호주로 막 어디로 막 뛰거든요. 내가 봐도 이거는 무슨 초인적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도도 어느 정도 문제지. 전국 멤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이 건강이란 것은 참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조심도 하지 말고 함부로 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간정도 팀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건강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팀 사역하는 사람 가운데는 세 번째로 건강도 건강이지만 제일로 염려되는 게 미래 문제입니다. 이게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평신도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보다 여기 더 막 일반적으로 지금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어디에 더 불안한가 하면요, 막 아픈 거는 막 그저 뭐 늘 아픈 거 그거 뭐 그러고 영적인 문제까지는 머리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이 낮을수록 어디에 가장 민감하면 여기에 당장 민감하면 이거 어찌해야 될 것이냐 이랍니다. 굉장히 참 안타깝지요. 미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밝혀야 될 부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것이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는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틀림없으니까. 그러면 꼭 여러분 여기 있는 영혼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많이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앞서면 싫어합니다. 그러면 괜히 손해를 보죠. 물론 우리가 시대적인 눈을 뜨고 때를 따라 개척자의 정신으로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매사에 다른 사람을 당황케 만드는, 매사에 목사를 자꾸 놀라게 만드는, 매사에 다른 사람하고 머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바울처럼 또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런 사람처럼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모든 면에 자꾸만 혼자 달려가지고 남을 당황케 만드는 거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정시기도 무시기도냐?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으면 모든 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혹 이 다락방에서도 팀이 짜져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막 자꾸만 혼자 생각을 앞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 싫어하지요. 안 그래요? 같이 의논해가면서 알려주고 하면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걸 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혼나는 것이지 그게 성령의 인도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성령의 인도를 우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팀사에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그것 때문에 정신무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자꾸 동기를 버리려 하고 뭐 때문에 설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의 인도 못 받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정확한데 뭐 여러분 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디든가 가면은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한 발자국만 아우성거리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전도만 하면 되니까 뭐든지 밑에서 다 어느 데가 올라오는 걸 나는 사인합니다. 거의 뭐 전도 전략 말고는 지시하는 게 없습니다. 전도 전략만 지시하고 나머지 밑에 다 올라옵니다. 장로님 뭐가 올라오면 뭐 사인하고 밑에 올라오고 거의 올라온 것은 거의 노가 없습니다. 올라온 것은 다 자기들 어느 애가 올라왔을 것인데 그렇게 하고 좀 내게 안 맞다 할지라도 위험한 거 외에는요 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전도는 양보하지 않거든요. 전도하는 것만은 이 내 생명의 문제니까 그래 하되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이게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팀사임에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참고는 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고 24장에는 일어나는 상황이고 25장은 처신 문제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은 일어나는 사건이고 4장은 처신 문제예요. 이런 답들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종교 문제와 국제 문제가 같이 생겨나죠.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를 조금 보고 기도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는 거면은 앞으로 전 세계와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으로는
이제 혼란 옵니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개인이 살아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보다는 언제든지 미래 보는 눈이 있죠. 우리는 혼자 앞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미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주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보는 눈이 있다. 이런 눈을 팀사역 통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일생에 답이 나오는 그런 중요한 문제, 어딘가 한 군데는 걸릴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 따라서 뭐 다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이 부분들은 다 걸리는 문제들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공부해요. 그냥 하다 보면 어디가 한 군데 답 나올 거 아니에요. 한 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는 하루 만났지만은 완전히 답 나오는 거 있죠. 그런 중요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도자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되고, 저도 밥 안 먹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밥 안 먹고 설교해 보니까 배에 힘이 안 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안 먹으면 안 되구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과 학업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저게 문제인데 꼭 해야 될 거. 먼저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평신도 다니엘이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 살해하는 요셉이 승리했고, 창세기 4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감옥소에서 승리했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총리로 있으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요셉 얘기를 기록한 것은 우리도 직업과 학업에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과 연결이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알려줘야 돼요. 지금 평신도들에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장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는데 나가는 겁니다. 이제 행동을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답답하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도 주로 있다가 지금 그만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면 하면 되는데 자꾸 설치는 사람들이 그만뒀습니다. 그럼 결국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갖고는 책 만들고 대본 만들어봤자 본전이 안 빠지게 되어 있어요. 본전이 안 빠지면 지파를 넣어야 되는데 지파를 넣을 만한 사명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락방 하다 내 밑에 나간 사람이 5명이 그랬습니다. 5명이 다 문 닫았습니다. 빗들고 질문 지고 빗도 문 닫았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하니까 처음에는 좀 내가 시기한 줄 알았던가 봐. 그게 아니다. 내가 만다고 시기하겠냐 복음 전하는데, 내 밑에 5명이 그래가지고는 뭔짓 하다가 비 꼬딱 짊어지 버려요. 안 되게. 왜냐? 하나님 역사 안 일어나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내가 봐도 네가 봐도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렇다. 진짜 이건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 거지. 내 혼자 맞다 가면 다 틀린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하고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을 잘못해서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 만나거든 지금부터 정신무시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거든 해라.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번만 성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결됩니다. 혹 네가 실패 자리에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라. 혹 좀 손해보는 자리에 설다 하시라도 초연하게 있으라.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문 열잖아요. 다. 그러면은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주시든지, 여러분 교회 목사를 통해 주시든지, 성경 읽다가 주시든지, 다락방 나와 있는 메시지도 주시든지, 비디오를 보든지 테이프 듣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말하면 돼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문 열렸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요게 잘 맞추는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이 뭐 존경합니다. 저 사람은 참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 보고 그 문 착착 열리는데 겸손히 착착 나가거든.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또 저 사람 가까이 보니까요 성경 말씀 일어나는 저 사람 일어나거든.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되집니다.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때부터 누가 옵니까? 일꾼이 와요. 아, 이 맞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러면 제자 있는 만큼 뭐요? 말씀 운동이 나잖아요. 제자 온 만큼 역사가 나거든. 제일로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요. 전부 다 얻어놓고 놓지 보니 시간표를 못 맞춰. 넘어지는 거는 왜 넘어지는 줄 압니까? 걸음이 스텝에 시간표를 못 맞춰서 넘어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걸음을 움직이는 스텝에 그 시간표만 맞으면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 스리퍼 저기 내가 스리퍼를 신거든요. 집에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있으면 스리퍼 저기 골프 스리퍼예요. 저게 골프 스리퍼인데 나는 골프를 안 치는데 일본 가서 샀어요. 저기 밑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 내가 저거 신고 몇 번 미끄러졌거든. 몇 번 미끄러졌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넘어졌어요. 이제 그만큼 아직은 내가 몸에 중심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내 친구 어제 신고 나다 쫄딱 내가 뭐야 스리퍼 바꿔라 무슨 스리퍼가 내가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완전히 그 호텔 근데 보더니 그러면 그대로 미끄러져 버린 거야. 어제 비 왔거든. 그러다 미끄러지니 뭐 그 최고에 뻗어서니까 얼마나 고생이 됐겠어. 그래 아주 뭐든지요 시간표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 그 얘기했습니다. 걸음을 걷는데도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 그게 시간표를 못 맞추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뭐든지 시간이 있으면 제일로 안 되는 게 이거요. 그래서 문제 해결 중에 중요한 용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틀림없이. 자,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요. 이 일어나는 어떤 좀 미래들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공단도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가 알려줘야 되고, 전부 이제는 국제화 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공장도 옛날처럼 노동 중심이 아니고 기술 중심으로 다 되어가는 것이고, 앞으로 초등부터 대학까지 인간 교육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집에서 학교 운영하는 법도 허락될 것이고, 인간 교육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못 하겠다면 이제는 아이들은 뭐가 손드니까 어떤 문제 나오는가 하면 그냥 이병우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국민학교 하겠다 하면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거죠. 이런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찬스고지요. 이런 지금 현재 이미 선진국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금 우리 떼거리를 모아놓고 학교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지금 우리 한국만 그렇지. 선진국에서는요 조그마한 집에서 학교 많이 한다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줘요. 그거 나오면 정식 졸업생을 해준다니까. 이런 그걸 바뀌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직업과 이런 학업을 놓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특히 제일로 팀 사이에 뭐 갈등 많은 것이요,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 교회는 국민학교 졸업 못한 사람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그래 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수준이 한 60% 다운되죠. 그 할머니도 앉아있고 대학생도 앉아있는데 대학생에게 딱 맞는 설교를 하면은 나중에는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애들만 남아있거든. 그리고 또 설교를 그거다가 또 할머니에게만 맞는 대로 하면요 젊은 희망 있는 청소년들은 다 나가버리거든. 그러면 할머니들만 앉아 졸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사람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데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는 걸 볼 때는 집사님 한 명이 볼 때는 좀 이상합니다. 왜 당회에서 저런 결정해서 이래보지만은 당회에서는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걸 좀 알려줘야 되고, 교회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답을 얻으러 가는 곳이고, 교회는 국내외 구해 살리는 복음화 운동하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11절, 제일로 이스라엘 가면 낮은 종이 있습니다. 그게 발 씻어주는 종입니다. 그거 하면 돼요. 단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하고 내가 복음이 전혀 안 맞는다, 그럴 경우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 주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와요. 교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이 사명자 산 길을 찾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많이 떠들을수록, 왜냐면 이미 목사님들 가운데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가운데도 교리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 있고, 또 목사님 가운데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행정적에 관심이 많은 분 있고, 또 목사님 따라서 어떤 분은 신학에 관심이 많은 분 있고, 또 목사님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저 이렇게 전도보다는 자꾸 이렇게 교육적으로 티칭 쪽으로 관심이 많은 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딱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여러분하고 전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빠져나가는 게 좋아요. 조용히. 그런 거죠. 그게 목사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갈등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능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무슨 법적으로도 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나는 원수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헤어질 때 확실하게 싸워버리면 합치지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미련을 남기두려고 하는 것이지, 너무 확실하게 싸워버리면요 컴백이 안 된다고 얘기 지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영혼을 남기고 기다리는 것이지, 하려면은 얼마든지 하죠. 생판 무슨 뭐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가능하면 여러분 교회도 살려야 되지만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명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고 세계교회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러면 그런 말 하냐, 우리가 막 되게 마음이 넓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한국 교회가 안 되면 결국 우리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양에서 교회 사명 감당 못할 때 평양이 얻어 터지니까 같이 다 얻어 터졌습니다. 그런 문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닫고 교회관을 바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김사에게서.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만하지 말도록, 이거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란다니까요. 손해가 많지요. 불만스러운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손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제는 헤어질 때 되면은 팀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 응답 받도록,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에 이 사람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겠냐? 단어 6개를 가지고, 단어 6개를 붙잡아라. 지금부터 영원히. 첫째, 메시아라는 단어다.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그 다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됐다는 단어입니다. 단어 6개만 굳게 붙냐면 기도 응답합니다. 자, 지금부터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부활하신 주고 성천하신 주님 명령하신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연구해봐라. 기도 응답 올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팀에 가입해란 말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요거 알리는 것이 합수훈련입니다. 합수훈련.
그래 안내해 주세요. 합수훈련도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나타나는 팀사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네 생을 다 걸고 가면 답을 찾아내보라. 지금부터 기도 응답이 올 것이다. 이미 언약은 다 붙잡은 것이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인 단어가 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놓치고 하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미션 홈이라는 단어를 계속 넣고 기도해보라. 전 현장이 교회화 되어져야 된다는 이 단어를 놓고 기도해보라. 이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업처가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처가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사업처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화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화 되어져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단어 6개 중요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교회. 이 단어 속에서 모든 응답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 불신자들은 구약시대와 같은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아 이 비밀과 그리스도 비밀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방법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그 다음에 전 우리 있는 지역을 교회화시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팀사에 가는 분 가운데 반드시 이게 답 나오겠다. 어느 한 부분에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 되게 했거든. 편합니다. 답을 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막 신학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아는 단어니까 이 설명해 주면 충격받습니다. 충격받아요. 구약의 39건의 핵은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의 27건 답은 이 말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뭐 했는가?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는가? 그러면 훈련받은 요원들이 뭐 했는가? 그 사람들이 현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답입니다. 저기에서요 기도 응답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빨리 못 깨닫는 데에서 너무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빨리 깨달아 가지고 인격이 무르익지 않은데 빨리 깨달아 역사를 나쁘리면요 다른 짓 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는 짓은 안 하죠. 하나님은 유익한 걸 주시지 잘못된 거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멤버들 가운데도 정말로 이거는 니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잡고 한 시대에 세계복음 하다 주님을 가야 되구나 이 뿌리 다져질 때까지는 못 깨달아지는 게 좋아요. 안 그래요? 그게 안 된 사람이 깨달아 버리면 자꾸 있는 깡통 차게 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이 빨리 못 깨달아서 애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간단하게 깨닫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못 깨닫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깨닫는다는 그거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과 큰 환난이 왔을 때는 어떡하느냐? 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응답은 오면서 이런 게 또 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과 환난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반드시 과거를 참고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현실만 보고 판단하면 착각합니다. 언제든지. 그럼 지나고 나면 실수했지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쳐다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국과 세계에서 우리 다락방을 판단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는 현실과 이런 걸 쳐다보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국 교회가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쳐다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놓는단 말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과 역사를. 미래는 뭡니까? 앞으로 다가올 게 뻔한 건데 그걸 쳐다보고 하나님은 현실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기도한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과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냥 보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둘 중에 하나이겠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우리가 중대한 문제가 올 때는 죽기 아니면 살기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 우리가 막 단호하게 막 강하게 되란 말은 아니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니까. 시험과 환난 올 때는 빨리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사단은 또 이걸 이용할 게 있습니다. 사단은 또 이용하거든요. 뭔 사건을. 여기에 속으면 안 되지. 어떤 분이 여러분의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단은 이용합니다. 시비가 커져가지고 복음 못 전하도록. 그런 데 당하면 안 돼요. 언제든 요거는 주님 재림오시까지 돌아다닌다니까요.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개만 붙잡으면 되지만 참고해야 됩니다. 뭔 일이 생기면 여기에 이용하거든요. 사단이. 그런데 참고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잘 대비하는 사람은 응답받죠.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주로 팀사역 가보면은 중요한 요원이 이 7가지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문제가 뭐냐 이러지 말고 그냥 1번 영적인 문제부터 쫙 그냥 팀사역을 해요. 하다 보면 이 사람에게 그 중에 답 나와버려요. 그 중에 한 부분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생에 아주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는 이대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우리의 할 일이 그럼 뭔가 그거를 팀사역에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엉뚱한 길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밤 오늘 낮 저녁 메시지들을 붙잡고 남은 시간에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중한 주의 종들을 불러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